행복을 창조하는 사람들,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맞이 기도 성회의 주제입니다. 주일날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일반 부흥성회, 말씀이 주 은혜가 되는 성회이기보다는 기도 성회는 기도를 우선하는, 기도를 더 중요시 여기는 성회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은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교회에서도 성회를 인도하지만 기도원에서도 성회를 인도하는데 약간은 느낌이 다릅니다. 교회에서 성회를 인도할 때는 말씀이 주 은혜가 되면서 주로 교회에 대한 헌신과 사명과 이렇게 함께 담아 은혜를 끼칩니다. 기도원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 말씀도 말씀이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바로 기도하기를 원하여 오신 분들에게 말씀 안에서 기도 제목을 정리시켜주고 그 안에서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시켜주고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안에서 나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목사님 저는 기도 제목이 없어요 하는데 아닙니다. 모두에게 기도 제목이 있어야 합니다. 활짝 웃으면서 옆에 사람에게 기도 제목이 축복입니다 한번 합시다. 모든 기도 제목이 축복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저녁부터 한 주간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안에서 기도 제목이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근본에 이 기도 성회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제 안에 이렇게 다가왔던 것이 기도 제목이 그냥 기도 제목이 아니라 사명으로 승화되어야 하는구나. 근본에 간직된 은혜입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했던 기간이 17년이라 했습니다. 처음부터 많이 울었을 것이고 하나님 나에게도 아이를 주세요, 아들을 주세요 울었을 것입니다. 근데 언제 역사가 일어났느냐? 이미 그 한나에게는 기도 제목 자체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었고, 놀랍게도 한나는 그 기도 제목 안에서 내게 아이를 주시면,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명으로 승화되었을 때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게 많은 물질을 주십시오 하면 왜? 라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 나를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면 왜? 라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이 사명으로 승화될 수 있다면 이것은 엄청난 은혜고 축복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삶을 원하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동물과 달리 좀 더 나은 삶, 그리고 좀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왜일까?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에덴은 행복, 기쁨, 풍요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에 살게 하신 가운데 너 행복하게 살아라, 너 기뻐하며 살아라, 너 풍요롭게 살아라, 아멘 할 때까지 한번 더 해볼까? 감사하며 살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 처음 사람 아담은 하와는 그 에덴에서 그 에덴이 주는 축복을 만끽했습니다. 행복했고 그저 하나님 안에서도 감격이었지만 서로를 보면서도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감격이었고, 그리고 모든 것 속에서 에덴의 풍요를 막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에덴 동산에는 에덴에서 흘러오는 물줄기로 에덴의 강줄기가 되어 에덴을 적시는 4개의 강이 있었습니다. 그 4개의 강, 첫째 강은 비손이라는 강입니다. 뛴다, 뛰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강은 기혼강입니다. 은혜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셋째 강은 힛데겔 강입니다. 결실이라는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넷째 강은 유브라데 강인데 능력이라는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덴 동산 전체적으로 묵상하는 가운데 행복 동산의 원리, 에덴이 에덴되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내일부터는 이 4개의 강, 비손, 기혼, 힛데겔, 유브라데, 이 강에 담긴 영적 의미를 하나씩 살피면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담아내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에덴의 행복, 에덴의 기쁨, 에덴의 풍요가 풍요될 수 있도록 에덴을 툭 적시는 4개의 강줄기, 그 의미는 뛰고 뛰는 비손, 은혜의 강 기온, 결실의 강 힛데겔, 그리고 능력의 강 유브라데, 물이 흘러 온 에덴 동산을 적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4개의 강줄기를 통해서 물이 흘러 에덴의 은혜가 흘러 에덴의 축복이 흘러 온 세상이 적셔지기를 원했으니 이것이 하나님 창조의 의도입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에덴이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점진적으로 오염된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오염되었습니다. 간교한 마귀가 뱀의 형상을 입고 처음 사람 아담의 아내 하와를 찾아와 질문하면서 그 문제가 시작되니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질문의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순간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그만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말씀이 말씀되어질 때는 선악과 앞에서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선악과 앞에서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간교와 마귀가 하와를 흔들어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순간 그만 시각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는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의 열매를 자신도 먹고 언약의 주체인 아담까지 먹게 했습니다. 순간 아담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순간 죄와 사망적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담 스스로 죄와 사망적 존재가 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에덴이 오염되어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덴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창조의 의도 가운데 뛰고 뛰는 기송강, 은혜의 기온강, 결실의 hit대결강, 능력의 유브레다 강, 이 강물이 온 세상이 적셔지기를 원했지만 그만 에덴에 오염된 물이 그저 세상을 향하여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에덴은 오염되니 환경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 인생은 에덴의 풍요, 에덴의 행복, 에덴의 기쁨을 상실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인간은 참 행복, 참 기쁨, 참 풍요를 상실한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기뻐하는데 참 기쁨이 아닌 것입니다. 행복이라고 말하는데 참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말하지만 그 역시 참된 풍요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에덴이 오염되었고 강물도 오염되었고 어느 순간 세상에는 해답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런 말씀을 주셔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들 많이 있지만 근본 성역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런 특별 성회가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대를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씀은 목사님에게 듣고 기대는 하나님께. 아멘도 해야 돼. 아멘도 해야 돼. 길게 한번 해볼까? 말씀은 목사님에게 듣고 기대는 하나님께. 시작.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는 이 은혜들이 있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와 더불어 이것이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 그래서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은혜도 은혜지만 그 은혜가 보여지고 만져지고 느껴지기를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덴이 에덴 될 수 있었던 원리는 어디에 있었을까? 그만 에덴이 오염된 후에, 아담이 에덴을 잃어버린 뒤에 에덴이 에덴 될 수 있는 원리를 알게 되니, 에덴이 에덴 될 수 있는 원리는 장소나 환경이 아니었어요. 에덴이 완벽한 장소인 것 같지만 완벽한 장소가 아니었어요. 그 에덴 안에도 마귀가 있었고, 그 에덴 안에도 선악과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행복을 창조하는 사람들,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은 무엇이냐? 더 좋은 환경은 없다, 더 좋은 사람은 없다, 오늘 내게 주신 환경이 하나님의 최선이다, 이렇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것이 사자굴이든 그것이 풀무안이든 그것이 감옥이든 내게 주신 환경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더 좋은 환경은 없다, 더 좋은 사람은 없다, 끝까지 이쪽은 아멘을 안 하네. 하여튼 다시 해볼게요. 더 좋은 환경은 없다, 더 좋은 사람은 없다, 오늘 내게 주신 환경은 하나님이 주신 최선이다, 이걸 믿어버린 거. 최선이어서 최선이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최선이 최선되게 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마귀는 오늘의 환경 안에서 더 좋은 환경을 갈망하며 지금의 환경을 부정하게 해요. 내가 이 직장 다녀서 복을 못 받나? 내가 이 사람하고 살아서 복을 못 받나? 내가 이 교회 다녀서 복을 못 받나? 늘 이런 방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멘 해보세요, 광야도 광야 아니게, 사막도 사막도 아니게, 그 하나님을 그대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더 좋은 환경을 찾아, 더 좋은 사람을 찾아 헐떡이면 모르겠어요. 우선은 더 좋은 환경이 될 수는 있지만 그곳에도 선악과가 있고, 더 좋은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 세상에 어제까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했던 그 여자가 따라서 여자를 조심하자, 하여튼 뭐 그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더 좋은 환경은, 더 좋은 사람은 없다. 지금 내가 복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나중 축복은 없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첫 시간 인정을 하자는 거예요. 여러 번 간증을 했지만 제가 참 돌이켜보면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는, 약간 당신은 바보 같았지만 감사였던 것 중에 간증이 무엇입니까? 34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고 십자가도 없이 간판도 없이 그 지하실에서 물을 퍼내면서 목회를 하는 몇 년 동안 강대상이 2번 썩어 주저앉았고, 그리고 피아노가 녹이 슬어 음이 받지 않는다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냐고, 다 습기에 젖어 있으니까. 내가 듣기에는 그 소리가 그 소리인데, 이게 치는 분들은 민감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는 중에 아내와 더불어 이 예배당에 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강대상에, 아내는 조금 이제 약하니까 기도하다가 의자에 눕고, 정말 한 번은 기도하다가 우리 아내가 그래.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가위를 냈나 하고 쫓아갔더니 쥐 한 마리가 아내 배에서, 지도 놀래가지고
나를 좀 내보내 주세요. 엉겹결에 지하실 들어왔는데 나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곳에서 기도하다가 교회 되기까지의 첫 번째 시련, 아내가 그만 폐가 망가지고, 폐만 망가진 것이 아니라 주변 장기가 함께 약해지면서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그만 아내는 시골로 요양을 갔을 때에 순간순간 쉽게 부흥되는 것은 아니고, 그 어려움 가운데 이 지하실에서 아내가 병들었다 싶은데 안타까워. 아내가 시골로 요양 갔을 때 어느 날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안산 주변에 왔다가 유재명 목사 고생한다 소리 듣고 위로하러 오셨어요. 일찍 목회를 시작한 선배는 교회 주변을 보더니, 교회 환경을 보더니 이렇게 말해요. 유재명, 너 왜 이렇게 곰딴지냐? 너 죽으려고 환장했냐? 사모님은 너 사모님이지만 너도 죽어. 여기 계속 있다가는 이게 목회할 환경이냐? 강대상 쓰러지려고 그러지. 피아노 이 엉망이지. 만지기만 하면 습도가 차는 이곳에서 너도 무너져. 너도 빨리 이사가. 저는 그때까지 단 한 번도 그 지하실에서 고생하면서 이사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무엇을 믿었냐? 그 지하실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었고, 하나님이 이곳에서 축복하실 거라고 믿은 거예요. 바보죠. 그러면서 그 선배가 빨리 이사 가라고 하면서 너 죽고 싶지 않거든, 빨리 이사 가 하면서 저에게 헌금을 이렇게 주고 갔어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때 제가 그 헌금을 강대상에 올려놓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선배 목사님이 와서요 나보고 죽으려고 환장했네요. 이곳은 목회할 장소가 아니라고 이사가래요. 근데요 저 이곳 하나님이 주신 장소라고 믿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장소라고 선포했거든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거라고 선포했거든요. 하나님, 저요 선배 말 듣고 이사 갈 수 없어요. 제가 여기서 이사 가는 방법은 두 가지네요. 하나는 죽여주세요. 죽여주시면 제가 천국으로 이사 갈게요. 또 하나는 부흥시켜 주세요. 그러면 제가 힘들고 어려워서 이사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장소, 하나님이 주신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껏 담아낸 후에 그 다음 섭리를 쫓아 가게 하소서. 그렇게 울어서 돌이켜보면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시 만약에 제가 처음 개척할 때 이곳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빛나교회가 노를 젓기 시작하면서 모진 풍랑을 만나겠지만 반드시 이겨내고 하나님 섭리를 이루어 드릴 것입니다. 선포하고서 선배 말 듣고 이곳이 아닌가벼 하고 더 좋은 환경을 찾아 떠났다면 저는 아마도 지금도 여전히 더 좋은 곳은 어디일까 헐떡였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그러고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부흥을 주세요, 부흥을 주세요, 부흥을 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때 제게 주신 메시지, 재명아 정말 부흥을 원하니? 네. 그러면 이 예배당 안에 사람으로 채우지 말고 은혜로 채워라. 이것이 저에게 해답이었어요. 은혜는
최악의 상황이 아니게 만들었어요. 은혜는 문제가 문제 아니게 만들었어요. 당시 예배당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은혜의 젖길을 갈망하며 미친 듯이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당시 지하실에 있던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저렇게 기도하다 죽을련가 봐 그랬을 정도로 기도하다 쓰러진 적도 여러 번이었어. 그리고 그 안에 은혜가 담겨지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그 지하실에 앉을 자리가 없도록 부흥되는데, 아니 그 지하실에 나 전부 비염 환자만 오는 줄 알았어. 냄새가 안 난대. 하나님의 은혜죠. 또 하나, 우리 아내가 오랜 날 동안 몸이 아픈 가운데 이 사람이 아닌 게비요. 무슨 말인가 알아? 김병의 효자 없대잖아. 내가 미쳤지. 내가 저 아내를 만날 때 눈을 부릅뜨고 만나야 되는데 금식을 하다 만나갖고 배고프니까 눈동자가 흔들린 가운데 결정을 내가 잘못했지. 어떠세요? 수없이 싸워오는 중에 이 아내는 하나님이 주셨어. 더 좋은 사람은 없어. 더 좋은 환경은 없어.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돼. 마귀는 떠나라, 도망해라, 헤어져라, 발로 차버려라, 그렇게 어떤 인간성 안에서 행위를 하게 해요. 굳게 빚는 거예요. 에덴은 완전한 장소여서 에덴이 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마귀도 있었고 선하게 옷을 입은 열매도 있었고. 어때요? 완벽한 장소가 있어요? 완벽한 장소를 찾아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유럽으로 갔어요. 뉴질랜드로 갔어요. 세상에 어떤 곳이 완벽해요? 오늘도 우리가 이 밤에 기억해야 할 것, 더 좋은 장소 없다, 더 좋은 사람 없다. 더 좋은 장소가 없어서 없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어버리면서 오늘 내 삶에 더 크게 아멘해봐요. 내 삶에 은혜를 담아냅시다. 은혜로 채워봅시다. 그래서 마른 막대기라도 쓰시는 그 하나님, 최악을 최선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우리 한번 기도하자. 선악과 앞에서 말씀을 의심하게 하듯 자녀들 보면서 마귀는 절망하게 해요. 인간의 사고 안에서 오랜 날 동안 기도 제목을 사명 안에서 승화시킨 한나는 사무엘을 이름하여 이렇게 말했어. 내가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주셨더라. 더 좋은 사람은 없어. 더 좋은 환경은 없어. 오늘 환경을 최선으로 만들어내야 돼. 그 최선은 최선이어서가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며 은혜로 가득 채우며 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에덴이 에덴 될 수 있었던 것은 더 좋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요. 어떻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돼. 아담이 불행이 시작된 것은 에덴 동산 안에서 불행이 시작되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불행이 시작되었을까요? 에덴 동산 안에서요. 무슨 말이에요? 환경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어제의
행복이 행복이 아니고 어제의 풍요가 풍요가 아니고 어제의 기쁨이 기쁨이 아니게 되었으니 어떻게 문제가 생겼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박살이란 거예요. 에덴이 에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셨대잖아요.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창조의 원형이에요. 생명. 따라서 합시다. 생명. 생명을 거꾸로 하면 영생. 영이신 하나님이 영생하는 영적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여 그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만 존재 가치가 있도록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사망이에요.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우리는 더 좋은 환경에 해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굳게 믿는 거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사막이 아니게 광야가 광야가 아니게 하시니 우리는 오늘 또 선포하는 거야. 더 좋은 환경은 없어. 더 좋은 사람은 없어. 오늘 이 환경은 하나님이 몰라서 주신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이 안에 은혜를 담아내면 역사하시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의 축복을 은혜를 누리게 하실 거라고 믿고 승리합시다. 행복은 울타리 안에 있어. 행복은 울타리 밖에 있는 게 아니야. 마귀는 자꾸 울타리 밖에 마음을 쓰게 만들어. 이게 마귀예요. 남성들은 아내하고 있을 때가 행복해. 다른 여자 볼 때가 행복해. 끊임없이 아내가. 근데 모든 건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만 존재 가치가 있다.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면 에덴도 에덴이 아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이미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문제가 생기면 빌딩을 지어놔도 참 만족도 참 기쁨도 없어. 모든 것에 은혜가 묻어나야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이 에덴 될 수 있는 원리는 무엇이냐? 처음에 에덴이 에덴 될 수 있는 원리는 무엇이냐? 그 처음이 성령 안에서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그 품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그 배경을 소개하는데 혼돈, 공허, 흑암. 혼돈은 무질서, 공허는 텅 비어 만족이 없는 상태, 흑암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움. 그런데 어떻게 혼돈이 질서로, 공허가 충만으로, 흑암이 빛으로 바뀌는가? 하나님의 영이 도도하게 흐르고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영이 도도하게 흐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은혜죠. 정말 은혜가 주는 기쁨, 은혜가 주는 행복, 분위기 말고 막 으쌰으쌰 하면서 교회가 막 이런 분위기가 주는 거 말고 묘한 은혜가 주는 그 은혜를 이렇게 느껴보면 정말 느낌은 다르거든. 자, 에덴이 에덴 될 수 있는 원리는 뭐냐? 두 번째,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더라. 근데 그 빛이 어떤 빛이에요? 1월 성신의 빛이 아니에요. 그 빛은 복음이에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세상에 와서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우리는 에덴이 에덴될 수 있는, 에덴이 회복될 수 있는 원리는 바로 무엇이냐? 그 처음은 하나님의 영이 도도하게 흐르게 하라. 그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서진 복음의 은혜가 도도하게 흐르게 하라. 우리는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거듭났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확신이 우리에게 도도하게 흘러야 돼. 세 번째, 에덴이 에덴 될 수 있는 원리는 어디에 있느냐? 다른 거 없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아멘 합시다. 말씀 안에서, 더 크게 말씀 안에서, 말씀이 주는 축복, 말씀이 주는 은혜를 근본에 더 넓게 깊게 깨달아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눈이 열리면, 은혜의 눈이 열리면, 주님을 확실하게 만나면, 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은 더 이상 글이 아니라 글입니다. 길입니다. 뭐 말이 틀린 것 같은데. 성경은 더 이상 글이 아니라 길입니다. 성경은 더 이상 정보나 지식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성경은 사상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제가요, 내일 낮에도요, 한 교단 전체 목회자 세미나 가거든요. 11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세미나 인도할 건데요, 제가 이런 말 하면요, 목사들이 놀래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하도 들었는지 그냥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왜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여야 하냐면, 저는 굳게 믿거든요. 아멘 합시다.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에덴이 에덴 될 수 있는 원리, 그 처음이 뭐였다? 뭐라고 했어요? 성령 안에서. 두 번째 뭐였다? 복음 안에서. 세 번째 말씀 안에서. 네 번째 네 개의 강줄기. 그 강줄기에 담긴 영적 은혜들이 에덴 동산을 적시듯, 아멘 합시다. 우리 심령을 적시고, 우리 가정을 적시고, 우리 교회를 적시고, 사업장을 적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네 개의 강, 그 처음 강은 기온, 뛰고 뛴다. 펄떡펄떡 뛰는 역사가. 두 번째 기온은 은혜의 강줄기야. 도도하게 은혜가 흘러. 세 번째 히데겔은 결실이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오. 유브라데는 능력이야. 능력의 물줄기가 흘러갈 때 아멘 해봐요. 병든 자가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은혜를 담고 우리가 오늘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 오늘 설교 마치려고 하는데 괜찮지? 너무 빨리 끝냈나? 나 요새 사람 됐어. 길게 안 해. 중요한 건 오늘 은혜 많이 받았죠? 그럼 다시 한번 해볼까? 따라서 해봐요. 더 좋은 환경은 없다. 더 좋은 사람은 없다. 꼭 믿어봐요.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는 거예요. 나도 나를 믿어버리는 거야.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꼭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며. 그래서 너무 놀랬지만 이번 부흥성회, 이번 기도성회에는 말씀 제가 40분씩만 전하려고 계획을 했어요. 그 갑자기 얼굴이 꽃이 피는 것 같아요.
2시간짜리가 왜 저래, 우리 목사님 철들었네, 뭐 이런 느낌 같아. 근데 중요한 건 은혜 다 받았잖아. 그죠? 우리 모두 일어나서 행복 찬양하면서 기도 준비합시다. 여러분에게는 기도 제목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지길 원하며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시다.